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3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신명기 33장 그 이후에 이어지는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마지막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던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잘 인도하고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축복과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것은 단지 모세의 개인적인 바램이나 어떤 감정, 그런 어떤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주실 예언적 선포예요. 예언적인 축복의 메시지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각 지파에 맞게 그런 축복의 권면들을 쭉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아슈레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행복한 민족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공동번역은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감탄문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 이야기, 그 감탄의 선포가 뭐 나쁘진 않겠지만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달팠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인데 니들 참 좋겠다. 너희들 진짜 로또 맞은 백성이구나. 뭐 그런 느낌으로 격앙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민족이다.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여호와께 구원을 얻은 민족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 같은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민족이 너희들 말고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축복은요, 그 앞에 26절에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이여,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돌보심,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40년간 고생을 했지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폭정 속에서 고통하던 그들을 꺼내주셨죠. 물을 피로 덮으시고 온 사방에 개구리를 보내시고 이와 파리와 악질과 독점과 우박과 메뚜기와 사흘간의 칠흑 같은 암흑과 또 애굽 온 지역의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애굽에서 신격화하던 대상들, 그들이 믿고 신이라고 따르고 경배하던 그 대상들에 대한 아주 처절한 응징이기도 했어요. 봐라, 너희들이 알고 믿고 섬기던 그 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 그리고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봐라.
그들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눈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홍해바다를 벽처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통해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사막의 뜨거운 태양,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아침마다 천막 텐트 앞을 나가면 밤새 정말 꿀 섞은 과자도 같았던 만나가 이슬과 같이 내려졌어요. 40년간 고생한 것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봐라, 이런 특별한 보호와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과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이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알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아요. 고백해요. 근데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망각하고 때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을까? 의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정말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온 것 맞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단 한순간,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장소와 모든 만남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의 모든 계획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 받은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다들 좋은 시간 또 즐거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 오늘 설계 제목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죠. 유교에서는 오복이라고 해서 장수, 부요, 건강, 그리고 덕행, 편안한 죽음, 이 5가지가 중요한 인생의 그런 행복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때 소확행이라는 말 굉장히 유행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은 저마다 다 행복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또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죠. 월차를 내신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거의 8일, 9일, 10일까지도 쉴 수도 있는 그런 연휴입니다. 정말 꿀과 같은 그런 연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질문, 쉬는 게 좋습니까? 일하는 게 좋습니까? 망설임 없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쉬는 게 행복하세요? 일하는 게 행복하세요? 당연히 쉬는 게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일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싫습니까? 진저리가 납니까? 여러분 쉬는 것도 행복이지만 사실 일하는 것도 행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행복이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일터가 있다는 것 행복이죠. 바쁘게 일하다가 연휴가 되어 쉼을 누리는 것 좋지만 늘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2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행복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자,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께서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은 흔히 행복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감정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감사나 희열이나 뿌듯함이나 경외감이나 평화로움이나 고요함 이런 것들 말고 행복이란 또 하나의 개별적인 감정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 결과 이미 충분한 감사를 느끼고 있고 삶의 경이로움과 자연과의 조화가 주는 평안함을 이미 만끽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행복이라는 감정의 결핍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부분, 행복이라는 감정의 결핍. 난 이거 가지고 불충분해. 아직 아니야. 더 행복해야지.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고 분명히 그 행복이라는 단어나 개념이나 이런 것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특수하고 개별적인 감정을 우리는 늘 머릿속에 떠올려요. 그래서 일상에서 느끼는 상쾌한 기분이나 넉넉한 만족감이나 어떤 소소한 평안함 같은 거는 무시해버릴 때가 많아요. 이거 말고 이거는 아니지. 이게 행복이야? 무슨 행복이야? 더 큰 행복,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작 일상에서의 소소한 그런 만족이나 행복들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만 교수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입니다. 뭔가를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뭔가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행지에 갔어요. 여행지에 가서 멋진 풍광을 탁 보면서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착하자마자 일단 카메라부터 꺼내서 사진부터 찍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빨리 서봐, 빨리 줄 서서 V하고 하트하고 화이팅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기억에 대한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고 경험에 대한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담는 거 중요하죠. 찍어야죠. 근데 저장된 기억을 나는 지금은 됐고 나중을 위해서 내가 이걸 꼭 기억하고 이걸 꼭 저장해야 돼. 이거 기억하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의 그 상황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험하는 자아가 더 강한 사람. 사진을 찍고 기억하고 저장해서 나중에 들춰보고 이거 중요하지만 아니 그보다 현재 이 순간의 그 감정, 행복, 불어오는 바람, 햇살, 따뜻한 정서, 들려오는 소리, 여러분 그게 다 사진에 담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억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가까우십니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아마 기억하는 자 이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가면 사진 찍고 사진 찍었으면 된 거예요. 이제 빨리 그 다음 코스로 또 가는 거죠. 그 다음 코스로. 외국 분들 여행지나 이런 데서 가끔 이렇게 보면 정말 바닷가 해변 이런 데서 탁 선글라스 끼고 아니면 파라솔 밑에서 책 들고 책 읽는 분들이 있죠. 그게 설정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 거기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는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휴가지에 가서 잠을 충분히 잔다? 무슨 휴가지 가서 잠을 자요? 하나라도 더 봐야지. 그렇죠? 근데 웃기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니까 가서 좀 쉬자고 가는데 갔다 오면 더 피곤해. 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북유럽 이런 데가 얼마나 정말 슬로우하고 여행지. 근데 한국 관광객들 가면 새벽 4시 반 5시에 로비에서 집합합니다 해가지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한국 사람들은 뭔가. 기억하는 자와 경험하는 자. 여러분 기억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험은 간접 경험도 가능합니다. 근데 기억은 간접 기억이라는 게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하는 자, 일상에서 그 순간, 그 현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소소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며 즐기며 행복감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상에서 그 소소해 보여도 그 행복감을 잘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정체성을 통한 행복이에요. 이건 뭐냐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 겨자씨에 나온 내용, 하버드 대학의 탈 벤 샤로 교수가
그의 책에서 행복의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원.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지켜보는 그 반경 안에서 뭔가 놀 때 가장 큰 만족과 행복감, 엄마가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물놀이를 하거나 가장 안정감, 가장 행복감을 누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행복의 원, 행복의 울타리를 말합니다. 그런 행복의 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를 일방적이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대상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나를 사랑하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죠. 우주보다도 크시고 햇살보다 뜨거우시지만 꽃보다도 더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누구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시지만 누구보다도 의롭고 선하신 분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행복의 원이 없이 그냥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무방비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이게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급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쉽게 탈진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완벽한 행복의 원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일상에서의 행복, 영적 정체성으로 인한 그런 행복. 자,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늘 자주 누리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그 공간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계속해서 차들어와요. 그리고 말하죠. 나중에 후일에 시간 되면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순간을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야 여행 가서 행복하자, 성공해서 행복하자.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작은 모습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나중 되어서 어디 근사한 데 여행 가서 정말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 정체성에 대한 확실함이 없으면,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행복의 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의식합니다. 늘 비교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하고 없는 것을 보면서 더 낙심합니다. 저 사람은 더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더 행복할 거야. 여러분 혹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근자감이라는 말 아시죠? 근자감 아세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도 없는데 자신감. 야, 쟤는 뭘 믿고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근자감 있어야 돼요. 이건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지는 몰라요. 그래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 행복한지, 지금은 그래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느 한 시점만 가지고 어떤 조건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 진짜 행복한 사람이로다. 각 지파별로 축복을 말씀을 선포를 했지만 다 달랐거든요. 그게 굉장히 비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됐고 너희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다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행복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갖고 살아가실 때 우리들은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기 위해서 고심을 한참 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세요?
아세요? 끄덕이시는 분들, 옛날 사람, 그렇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후렴만 알아요. 왜 행복한지 가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화 이글스 응원가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한화라 행복합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뭘 행복해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 근거 있는 행복. 나는 괜찮아. 뭐 승패에 상관없이 나는 이 팀에 나는 정말 자신감, 자부심을 행복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제가 어제 아침 6시부터 우리 테니스 동호회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상당교회 테니스 동호회. 거기 가서 아침에 운동을 좀 했는데, 아침인데 더워요. 더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래서 운동을 했어요. 이제 햇볕이 막 올라오니까 진짜 막 굉장히 뜨겁고 덥더라고요. 제가 어땠을까요? 테니스 치면서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그랬을까요? 내가 뭐 하려고 이 아침에 나왔을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면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요? 운동할 수 있으니까 참 행복하다. 테니스 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귀한 분들하고 같이 교제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 여름아 네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보자. 한두 주 있으면 그래도 확실하게 가을 될 거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래 감사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짜증나고 속상한 일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에도 이거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더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명절 연휴입니까? 가족들 만납니다. 친지들 만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북적거리고 때로는 번거롭고 복잡한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지만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자녀들, 손주들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적당히 있다 더 오래 있지 않고 일찍 또 가주니까 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막 웃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많아요. 이번 추석 연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의 이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상에서의 평범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시고, 행복의 원,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우리 자녀들 고백하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상당교회 교인이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여서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살게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행복의 이유들, 조건들을 찾아내시고 이 고백들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고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그렇게 보내었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부분에서 행복의 조건들 찾아내며 또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많은 것들 행복으로 말미암아 더 큰 행복의 조건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추석 명절 연휴가 되게 하시고 미소가 떠나지 않으며 웃음꽃이 늘 피며 그렇게 살아가는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